사무엘하 7장 말씀은 여호와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나는 백항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여호와께서 주에 있는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사 왕으로 평안히 궁에 거하게 하시니라. 여기서 왕은 다윗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원수들이죠. 다시 말하면 블레셋을 비롯한 수많은 이방 나라들을 무찌르게 하시고 무찌르사 평안히 궁전에 거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호와께서 앞대행하시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큰일, 구원의 큰일을 이루셨고 그 결과 그로 말미암아 다윗이 가는 곳마다 싸워 이기었더라. 이게 반복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방팔방에 있는 원수들을 무찌르사 평안히 궁전에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다윗,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정하신 방법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다윗,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모든 일을 행하는 다윗을 기뻐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사 원수 대적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되 필승 대승을 거두게 하십니다. 평안히 궁전에 거하면서 다윗이 보니까 자기는 백항목 궁에 거하고 있는데, 백항목으로 만든 궁전에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앞에 말씀에서 블레셋에 빼앗겼던 여호와의 궤를 찾아오는데 1차 운반에는 실패하고 2차 운반에 성공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즐거이 외치고 나팔을 불고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춤추며 뛰놀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덕계 운반을 시작하기 전에 이 다윗성, 예루살렘 성에 그 법궤를 운반해 오면은 안치할 다윗의 장막을 이미 준비해 놨잖아요. 다윗의 장막을 먼저 준비하고 1차 운반을 시도했는데 실패했고 2차 운반에 시도해서 성공하게 되죠. 그래서 그 예비된 다윗의 장막에 여호와의 궤를 안치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장막 안에 휘장이 있죠. 휘장은 이 배실로 짠 천에 자색, 청색, 홍색 실로 수놓은, 요즘으로 말하면 그 공간과 공간을 가로막는 커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말은 뭐냐면은 다윗의 장막에 들어가면은 제일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여호와의 궤를 안치하는데 그 장막 안과 이 지성소, 여호와의 궤가 있는 그 지성소 사이에 휘장으로 커튼처럼 쳐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 휘장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걸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궤가 머물러 있는 다윗의 장막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할 것을 소원합니다. 나단에게 말하니까 나단이 이것을 좋게 여깁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주신 마음대로 그대로 행하소서. 왜냐하면은 나단 선지자가 보기에도 이것은 여호와의 일이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일이잖아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기특한 거죠. 여호와의 궤를 다시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나단 선지자도 이건 여호와 일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분명히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물론 여호와의 일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는 외회했죠. 그 사실을 다윗도 몰랐고 나단 선지자도 알지 못했어요. 이제는 다윗이 그런 성전을 짓기를 소원하는 것을 말했고 나단 선지자가 이를 행하소서 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것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응답으로 알고 성전을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급히 나단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다윗에게 이를 말을 주시죠. 그건 뭡니까? 내가 애굽에서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나올 때 그리고 지금까지 한 곳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여전히 장막 가운데 성막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다윗이 나를 위해서 그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반문하는 거죠. 건축하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정하신 뜻이었어요. 그 역대상 말씀을 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다윗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시작이 주위에 있는 원수들을 다 무찌르사 평안히 궁전에 거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 나라들과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거룩하신 여호와가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피를 많이 흘린 다윗에게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 성전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블레셋을 비롯한 주위의 대적들, 원수들을 다 무찌르게 하시고 강력한 통일왕국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성전 짓기는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는 백항목 궁전에 거하거늘 여호와는 여전히 휘장 가운데 계시도다. 내가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한다. 여호와의 일을 하고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고 여호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를 원한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 이유로 인해서 허락지 않아요. 그러나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않지만은 여호와께서는 이 다윗의 소원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 사무엘하 7장 말씀이 있는데 사무엘하 7장 8절로부터 17절을 보면은 그 유명한 다윗과의 언약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언약 말씀으로 약속하세요. 성전 짓기를 소원하니까 성전 짓는 것 허락지 않았으나 이 일을 기뻐하셔서 다윗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것이 다윗과의 언약인데 그 다윗과의 언약이 뭡니까? 내가 내 집을 세우고 네 나라를 세우고 네 왕위를 영원한 왕위가 되게 하리라. 이 일을 보면 나는 백항목 궁전에 거하거늘 여호와는 여전히 휘장 가운데 계시도다. 성전을 짓기를 소원하는 그 다윗의 그 소원을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을 짓기에는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소원대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다윗과 언약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와 복을 약속하십니다. 집을 세워주신다는 거죠. 나라를 세워주신다는 거죠. 한 집의 가장 아닙니까? 한 나라의 왕 아닙니까?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집을 세운다는 것은 가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그 모든 그 가족의 구성원들이 가장의 말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게 하겠다는 거죠. 또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은 왕으로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을 따르고 다윗의 말과 명령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게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집을 세우고 두 번째 나라를 세워주고 세 번째는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는데 네 왕위를 왕권을 영원한 왕위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세요. 그래서 결국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2000년 전 유대 땅 작은 거울 베들레헴에 오신 그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왕이시고 왕중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영원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한 왕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소원을 기뻐하시고 다윗과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셔서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세상 역사를 통해서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호와를 위한 소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 여호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일이 무엇인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고 여호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자기는 백항목 궁전, 백항목으로 지은 이 아름다운 화려한 궁전에 가는데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휘장 가운데 있죠. 다윗의 장막 안에 있는 텐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일은 성전을 짓는 것이다. 이 성전을 짓는 일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여호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일이다.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이후의 말씀들을 계속 살피겠지만 다윗은 여호와께서 성전 짓기를 허락하지 않았지만은 성전 짓기를 허락받은 것처럼 이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준비해요. 철저히 준비해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다윗이 죽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장로들, 대표들을 불러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부탁해요. 그리고 성전 짓기 시작도 안 했는데 성전을 다 완공해서 성전 봉헌식을 하잖아요. 성전 봉헌식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미리 지어지지도 않는, 짓기 시작도 않은 그 성전의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관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일에,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여호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에.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그의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그 성전을 지을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되고 여호와께서 그곳에 임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여호와의 일이 무엇이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여호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니 무엇인가를 우리가 주위의 모든 것들을 살피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겠다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또 주님 앞에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죠. 나는 백항목 궁에 살거늘 여호와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나단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여호와께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한 것입니다.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반어법이죠. 반문하고 있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장 7절로 17절에서 다윗과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그 언약의 핵심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베푸르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순간마다 여호와의 일이 무엇이고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고 여호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그 일을 행하고 그 일을 이루어가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은혜와 복과 생명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